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면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명강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이렇게 반가운 만남들인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제 아내가 이렇게 TV를 보다가 저한테 링크를 하나 보내줬는데요. 링크를 보내줬는지 그 노래를 알려줬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그 이렇게 노래 경연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59호 가수라는 분이 부른 환생이라는 노래가 아내가 너무 좋았다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줘서 어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 노래 혹시 아십니까? 윤종신 씨의 환생?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저만 아네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뭐 이런 노래 있습니다. 그 이제 부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환생이라는 제목이 사실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지만요. 이 노래가 그런 거예요. 이제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방향이 달라지더라. 샤워도 잘 안 했는데 샤워가 즐거워지고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노래도 그 여자가 추천해 주니까 이렇게 듣는데 너무너무 좋아지더라. 막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 가사대로 하면 그 사람이 뒤바뀐 원인이 뭘까요?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노래 끝에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 할 거예요. 멜로디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불러드리면 좋은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삶에 뭐 변한 게 있겠습니까? 사랑에 빠지니까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모진 이 세상이지만 힘든 이 세상이지만 내 삶에 사실 별로 달라진 건 없지만 그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마치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삶을 누린다라는 고백이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게 만듭니다. 힘들지도 모르고 내가 변화되는 건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걸 할 때는요. 힘든지 모르잖아요. 좋아하는 장소에 가면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제 이제 한 권사님께서 저희 지금 3층 우리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시고 이렇게 식사 준비해 주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 매일마다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공사 중에 수고하신다고 어떤 분은 간식도 사오시고 식사도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시간을 내서 같이 이렇게 일도 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몸이 힘들 수 있습니다. 왜 안 힘들겠어요? 저도 좀 했는데 여기저기 안 쑤신 데가 없어요. 이렇게 평소에 제가 운동을 잘 안 하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들을 기꺼이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기쁨이 되거든요. 좋거든요. 그 삼점을 고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그 공간을 아름답게 사용해 가는 게 기쁨이 되니까, 그리고 그 수고하는 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함께 헌신하고 동행하고 동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으면 해요. 사랑하면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수많은 문제들은요, 사랑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질문하게 되죠.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어떤 대상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사랑해야 할 바로 그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서기관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질문하게 되어지며 주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드디어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서기관이 나타납니다. 앞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듣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도 듣고 부활에 대한 논쟁들을 듣고 그가 의문이 들어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겁니다. 저 수많은 논쟁거리들이 있는데 그럼 본질이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의문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지는 거죠. 그 당시 어떻습니까?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계명이 365가지나 됐습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집에 들어오고, 어떻게 집을 나와야 하고,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율법의 조항들 가운데 그들에게 있었죠. 그 수많은 규칙들과 계명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수많고 복잡한 규정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 뭡니까? 하는 게 그 서기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저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를 계속해서 쓰면서 저한테 계속 질문하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내가 어떤 말을 할까를 딱 고민해요.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설교가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딱 한 문장을 쓰고 시작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한 핵심을 정해놓고 쓰지 않으면요, 우리가 중구난방하게 이렇게 어수선하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뭐 설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수많은 계명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는데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을 어깁니다라고 배워왔던 그들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초점을 그 본질적인 것에 맞추면 내 삶이 훨씬 단순해지지 않겠습니까? 무엇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중심을 주고 살아가는지 내가 분명히 안다면 내 삶이 헷갈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지금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과 관계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요 복잡하지 않게 만들어요. 본질을 향해 걸어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준입니다.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 서기관의 질문에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 명확하죠. 그 모든 계명과 율법과 삶의 원리들 가운데 본질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십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어때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무엇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진짜요? 오, 장난 아닌데. 여러분, 정말 사랑이 본질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3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가가 아니라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업적을 쌓고요, 덕을 쌓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해도, 엄청난 사역을 이룬다 해도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더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 삶에 더 풍성한 삶을 위해 얼마나 아등바등합니까? 그런데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쉬우세요? 전 어려워요.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누군가가 어렵죠.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죠.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좋은데, 아이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온전히 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맞아요, 잘 아시잖아요. 하자는 거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이 얼마나 자주 흔들립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수없이 우리 삶에 쏟아집니까? 그래서 우린 질문해야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먼저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단순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때요? 내가 나를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면 힘들어요. 주목받지 못하면 서운해요. 알아주지 못하면 삐져요. 이게 제 모습이죠. 막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설교 잘한다 안 하면 서운하고, 막 잘한다 못하면 삐지고, 막 이런 제가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저를 부족하게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여기는 저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보실까요?
어떻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하나님 너를 그렇게 생각하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가페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의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헬라식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요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한 만큼 되받는 것이 에로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가페죠. 아가페가 뭡니까? 전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는요 그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그 존재를 오롯이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이 저를 바라봐 주시거든요. 내가 좀 잘못해도요, 내가 좀 못났어도요, 제가 좀 이렇게 살이 쪘어도요,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힘이 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만드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요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요 나에 대한 나의 사랑 역시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넘어져요. 내 힘으로 나를 막 부족한 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매일마다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요 세상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무관하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능력도 얻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낮게 여기고 싶어요? 낮게 여기고 싶어요? 낮게 여기고 싶어 하죠. 주님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누구 제일 사랑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솔직히 우리 누구 제일 사랑합니까? 나 제일 사랑하죠. 내가 만족해야죠. 내가 누려야죠. 내가 주님 믿을만 하니까 솔직히 믿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나한테 막 힘든 일만 시키고 이러면 할 거예요? 물론 하실 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명강교회 성도님들이 그 정도 믿음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요 그게 막 고민이 돼요. 막 힘들고 어려운 길만 계속 가라 그러면 언제나 아멘할 수 있을까? 억지로 끌려가겠지만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이러진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불쌍하죠. 내가 제일 이해되죠. 내가 제일 합리적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 일대로 돼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다른 가치가, 다른 생각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내 생각과 반하게 되면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들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끔찍하게 우리는 우리를 아끼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말세의 때의 징조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여기 하나도 해당 안 하시는 분? 저 손 들었는데 저도 안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말세 때 나타나는 행동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돌아서지 않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실 수 있습니까? 솔직히요? 못해요. 어려워요. 나는 말세 때를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지금 말세 때잖아요. 내 안에서 끊임없는 육신의 정욕들이 몰아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함이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입받습니다. 나의 의가 날마다 내 안에 속삭이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언제나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요한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모르십니까? 사랑의 사도잖아요. 근데 원래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기 전에 이 사람의 별명이 뭐였어요? 우레의 아들이었죠. 여러분 저도 들은 얘기인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을 때 날마다 설교했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 1, 2, 3서를 보면요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반모섬에서 설교를 사랑하라 밖에 안 했대요. 그 제자들이 좀 지겹잖아요 이제. 아유 사도님 우리 다른 설교도 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말고 없습니까? 알았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가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주님께 찾아와 하나님 저것들 복음 안 받아들이는데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게 요한입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계속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불같고 천둥이 몰아치는 것처럼 그의 성격이 괴팍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그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로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요한을 살리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철저하게 자신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걸 온전히 깨달은 그는요 이제 사랑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 손에 죽는 수모를 견디셔야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만 만드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어때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이해되지 않죠. 사랑은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저 행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요
우리는 능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나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나를 못난 자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언제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현실과 여러 가지 관계와 사역들이 좀 힘들어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해도 어때요? 나 주님 사랑하니까 괜찮아. 잘못을 해도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능히 가능하게 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그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가능해요. 내가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린 능히 해낼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알면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그 수많은 율법들과 계명들을 억지로 지키며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행복으로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어때요? 여전히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불만이 많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 고집이 우선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분히 있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수많은 봉사들, 사역들로 지치는 우리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5년 한번 쉬어보자고 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소그룹도, 사역도, 대신방도 뭐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만 해봅시다. 예배만 드립시다. 왜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통해 회복을 먼저 경험하는 게 우선이죠. 여러분, 그냥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그 한 해 동안의 열매들이 2026년 맺어질 것들로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변화되고 또 오후 예배마다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내년에 저희 교회가 핵심적으로 하는 것들이 뭡니까? 바로 소그룹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젊은이 예배들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계시지만 12시 반에서 1시 반 정도까지 우리 젊은이 예배로 예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 젊은이들에 맞게 좀 우리 찬양도 충분히 하고 기도도 충분히 하고 말씀도 좀 나누면서 그런 시간으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또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계속해서 믿음이 생겨갑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중심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중심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제가 항상 뭐라고 말해요? 하지 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역에 동참할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일들이 하나도 힘들거나 부담이 아니라 기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여러분 막 제가 진행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어떤 우리 부장님은 목사님 내년에 중보기도단을 제가 운영하고 싶으니까 단원들을 모아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분명히 변화되고 부흥될 줄 제가 확신합니다. 꼭 합시다, 목사님. 이런 분도 계세요. 또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의 요청들을 받고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변화 속에서 누가 제일 멈칫멈칫거리는 줄 아세요? 저예요, 저. 야, 이거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 적응하실까? 수많은 불만과 불평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야, 이거 하던 거 안 한다 그러고 안 하던 거 한다 그러면 야, 어떻게 하지? 믿음이 제가 제일 약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등을 밀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역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계속 힘을 얻습니다. 저희 장로님들도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겠대요. 계속 그런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삼층도 좀 보수하면 우리 아이들 뛰어놀고 예배드리고 함께 거할 공간도 있어야죠. 또 우리 어르신들 지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좀 어울려서 다 같이 좋은 환경에서 같이 교회에서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많은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기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죠.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요, 참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아, 우리 교회 정말로 사랑이 많은 공동체구나.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솔선수범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돌아보면 그 생각 참 많이 해요. 아, 내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참 감사하구나. 내가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사랑보다 내가 받는 사랑이 너무너무 많이 크다는 사실을 언제나 고백하며 매일매일을 지냅니다. 근데 왜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 부족함 때문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요, 교회를 사랑해서요, 우리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예배를 통해 우리를 충만케 해주신 그 사랑으로, 또 그 은혜로 2026년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신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함이 먼저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일하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처럼 되는 거예요. 참 복음의 말씀 앞에 공격하는 거죠.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나오는 서기관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명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